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일전에 제가 어느 예배당에 대신방을 갔는데 이제 그 한 집사님이 이제 일을 하시니까 토요일 날 대신방을 하게 됐어요. 토요일 날 대신방을 했는데 가족이 하나, 둘, 셋, 넷, 5명, 6명, 6명이서 이제 예배를 이렇게 하는데 이게 찬양할 때는 이제 여러분처럼 이렇게 앉아 있다가 말씀을 이제 막 전하려고 하니까 다 무릎을 꿇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번 편하게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세요 했는데 계속 무릎을 꿇고 있으셔서 나이 많으신 어머님한테만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워서가지고 편하게 앉히고 그렇게 했는데 그분이 누군가 하면 이제 신학교를 나왔어요. 남편이 신학교를 나왔고 저보다 아마 나이 차이는 1살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은데 신학은 이제 이미 먼저 했어요. 근데 옛날에 우리 신학교에 그 마르투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뜻이 뭔가 하면 순교자란 뜻인데 이제 그 마르투스라고 또 유명한 우리 신학교의 어떤 한 뭐랄까 그 동아리가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시몬의 그 필체 있잖아요. 필체를 따라 쓰고 아마 좀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필체를 따라 쓰고 목소리도 따라하고 설교할 때 이렇게 뭐 이런 한다든가 이런 제스처까지 따라하는 그런 사람일 정도로 완전 이제 그 시몬을 이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 이 기본적인 태도가 이렇게 강하게 배운 거예요. 배운 거를 강하게 배우다 보니까 말씀을 들을 때 온 가족을 그렇게 대신방 때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교회 사태가 나면서 남편이 이제 광주에 전라남도 광주 쪽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 사태가 나자마자 이제 거기는 목사가 이제 개혁 쪽이다 보니까 바로 그 집사가 교회 예배당에 들어가지고 사택에 있는 물건을 다 싸잡아가지고 다 보내버리고 문을 막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목사가 이러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제일 먼저 이렇게 목사를 이렇게 가라 하고 철통까지 지켰던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강집사예요. 강집사인데 그분이 요즘도 이제 보면은 막 웃기만 하죠. 그래서 그런 것이 근데 그분이 또 좋아하는 말씀이 또 이 신명기 4장과 이 9절의 이제 말씀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우리가 지금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시무 예배 때 하기 때문에 중요한 말씀이 아니고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최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규례 혹은 제사장의 법도 이런 용어로 해가지고 항상 제사장 그룹들이나 또 리더들이나 랍비들은 반드시 달달달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 이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는 별로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은 아니 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단어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할렐루야 아니면 뭐랄까요? 성락교회로 치자면 내 영혼아라고 말할 만큼 정말로 굉장히 중요하게 시작하는 말의 초입의 말입니다. 그래서 쉐마라는 뜻인데
쉐마라는 단어를 그 히브리인데 쉐마라는 단어를 쓰는 교회들이 많아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자, 들으라 하면 쉐마 하면은 사람들이 쉐마 하고요. 그때부터 이 4절을 막 외우는 거예요. 모든 행사에, 모든 제사장의 일들에 이 일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들은 두 가지로 크게 구별돼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데 첫 번째는 5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말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6절에 마음에 새기고 7절에 가르치고 또 앉았을 때도 가르치고 길 걸어갈 때도 가르치고 누웠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났을 때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서로 강론, 서로 주고받을 것이고 주고받으면서 가르칠 것이고 심지어 8절에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기호, 표시로 삼아가지고 우리 미간에요. 여기에 붙이고 또 문설주에 붙이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어떤 나무로 된 나무 상자인데 이게 나무 상자로 돼 있거든요. 나무 상자로 된 걸 여기 다 붙이고 하면 있어 보세요. 얼마나 네, 여기 또 줄이 또 까만 줄이에요. 이렇게 붙이고 있어요. 한 3, 400명이 쫙 붙이고 있고 여기도 붙이고 있어요. 툭 튀어나왔어요. 이것도 이만큼 튀어나와 있어요. 얼마나 어색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 어색한 것을 이때부터 계속 지금까지 그 부자들 말이에요. 유대인 부자들이 아직도 그런 것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훈련을 시켜버린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은 우리가 바벨론에 끌려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고 나라가 흩어지고 사람들이 서로를 죽이게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수천 년간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이걸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렇게 툭 붉어진 걸 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구나. 여기 있는 걸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늘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 중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무 예배를 맞이해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시무 예배는 은혜 받는 예배 시간이 아닙니다. 한 해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어떤 출발점을 제시해주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보다는 내가 해야 될 방향, 우리 목장이 나아가야 될 하나의 어떤 이정표, 그것을 제시해주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잘 들어주십사 부탁을 하고 또 제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설교한 것들을 보내줄 수 있도록 또 그렇게 할게요. 다른 목장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이제 전달해 드렸는데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 면들이 있고요. 철저하게 다른 면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 보고 종교 생활하지 말고 정말 믿음의 생활하느냐 하면 그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여기 있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은 제사, 예배, 경배 혹은 알현 이런 시간을 가져요. 그래서 부처 온 날에도 그 절에 가서 거기서 어떤 제사 같은 것들을 어떻게 드리잖아요. 우리로 치자면 이제 예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기도하는 사람 같으면 저는 고향이 갓바이기 때문에 대구이기 때문에 대구 갓바이라는 큰 산 위에 팔공산 위에 큰 이 부처 상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사람들이 엄청나게 절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가서 이렇게 신을 이렇게 만나보고 하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냐면 우리에게 예배를 원하십니다. 근데 성경 중에 여러분 간혹 보실 말씀이 있을 거예요. 내가 예배보다 경배보다 긍휼과 자비를 더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가지셨어요. 우리로부터 사실은 예배를 안 받아도 충분히 예배 받을 수 있고 충분히 찬송을 받을 수 있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고픈 분처럼 우리에게 요청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청을 하는 것은 그만큼 준 만큼 나가는 거거든요. 여기 물이 있어요. 여기에 콜라를 넣으려면 이 물 다 먹어야지 콜라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버려라. 그래야 콜라 줄게. 이런 것처럼 내가 세상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부족한 은혜를 받기에 여기에 뭔가 채워져 있으니까 내 심령과 나의 마음에 뭔가가 세상의 것이 채워져 있으니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으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이것을 요청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을 여러분 아깝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물질은 억지로 많이 내도 정말로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은 물질에 관해서 굉장한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아마 그 종교의 여러 경전 중에 물질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구약에보다도요. 예수께서 제일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돈과 관련된 비유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다른 종교의 10배나 많다고 해요. 근데 그 돈과 관련해서 항상 말씀하실 때 주님은 붙는 단어가 있어요. 억지가 아니고 반드시 11조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를 낼 때 의와 인과 신은 저버렸도다 하는 말이 뭐냐면 이거 정말 주기 싫은데 10%니까 내가 그래 마지못해 낸다. 이렇게 하면서 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은 내가 한 달에 10억씩 벌어요. 그러면 1억 21조잖아요. 1억을 낼 때 아까우니까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자랑도 합니다. 아니면 목사님 찾아가서 11조에 일부러 목사님 드리면서 목사님한테 충격을 주고 이런 그 작은 교회들도 이런 교회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안 받으셔요. 하나님은 헌금을 받으실 때 반드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항상 즐거워하는 범위를 여러분 정하시고 거기에 즐거워하는 범위를 정하시고 거기에서 여러분 힘을 다하시는 것이 최고의 헌금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금이 빠져나간 만큼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헌금의 제일 큰 원칙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는 것보다 우리의 찬양을 받는 것보다 우리로부터 뭔가를 이렇게 흡수하고 가져가시려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가진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사실 다 받았어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줬기 때문에 피가 있으면 무조건 반드시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습니다. 내가 안 가 이러면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갈걸? 나는 반드시 갈 거야. 내 삶이 조금 흐트러지고 윤리적과 좀 깨어진다 할지라도 보혈이 있으면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을 언제 했냐면 출애굽 때 이스라엘 집안의 문설주에 피가 뿌려지는 곳에는 반드시 천사가 그 집안을 해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윤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헌금 많이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예배당 많이 온 것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곧 하나님이 예수를 줬으니까 예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했으니 그 피를 발랐을 때에 구원함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 아닙니다. 윤리와 도덕은 윤리라는 그 책, 도덕이라는 책, 법이라는 그 율법책이 기준이고 또 우리가 잣대가 될 수 있지만 피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잣대로 삼을 수 없어요. 예수께서 피를 흘려주지 않으면 절대로 이것은 잣대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티켓하고 똑같아요. 나 예수 피만 있으면 무조건 가는 겁니다. 무조건 하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아까 우리가 찬송가 불렀던 것처럼 마귀는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할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의 후손들을 공격할 거예요. 야, 저 사람 봐봐. 생활이 개판이잖아. 생활이 엉망이잖아. 그런데도 교회 다닌다? 이거 얼마나 모순이냐 하면서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 앞에서 사실은 할 말이 없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 믿는다고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데려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잘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되었고 하늘나라 가는 자가 확실히 되었으면 그 이후부터는 내 삶에 대해서도 아름답게, 멋지게, 사랑스럽게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살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바람 피던 사람이 바람 피는 것을 끊고 욕심 많은 내는 사람이 욕심 내는 것을 끊고 돈을 많이 얻으려고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끊고 하는 그런 것들을 목사가 제시해 줄 수 없어요.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이것이 맞는 거니까 그 맞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해주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되고요. 예수의 피가 있은 다음부터는 자기의 바깥 언행과 행사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행동이 빛과 소금처럼 정말 멋지게 움직여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야, 세상에서 마음껏 살다가 주일날 와서 헌금해라, 예배하고 가라, 이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라면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해라 라는 것을 마지막 유언으로, 마지막 부탁으로 우리에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주님은 예배해라는 것들을 강조한 적이 많지 않아요, 여러분. 부활하신 다음에 세 단어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제자들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나라 본 적도 없고요. 이스라엘 구약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시므온의 표현하면 신국이라 그래서 다윗과 같은 그런 위대한 왕이 와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그래서 부강한 나라가 되고 다윗 시대처럼 로마의 앞잡이나 바벨론에 종속되지 않는 애굽에 종속되지 않는 그런 멋진 나라로 생각했던 것인데 예수께서는 끊임없이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40일 내내 말이에요. 부활하신다. 계속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보려면 어떻게 되느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때와 기한은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언제 내가 올지, 언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실지, 다시 재림할지 나는 모른다. 하나님이 보내시면 나도 갈 거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철저히 권위를 둬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표준 삼아라. 라는 그 세 가지만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는 찾아가서 했던 말씀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어요? 강가에서 그냥 고기 잡이하면서 놀고 있을 때 주님이 찾아오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잖아요.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쪽에 물고기 그물을 던지라니까 엄청 잡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팍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구나. 우리가 몰랐다. 주님이구나. 그래서 급하게 내려가니까 주님께서 숯불에 고기도 구워놓고 떡도 구워놓고 이렇게 하면서 제자들도 먹여주고 얼마나 사랑스러워요. 먹여주고 그러면서 베드로한테 수지자한테 야,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딱 사랑하죠. 당연히 사랑합니다. 너 나 진짜 사랑하냐? 할 때 머릿속에 싹 지나가는 것이 닭 3번 울 때 자기가 3번 예수 부인했던 게 갑자기 생각나 충격을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말 잘해야 되는데 근데 난 진짜 사랑하는데 어쨌든 내가 실수했지만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고 있지만 그래도 나는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걸 여러분한테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 진짜 주님 사랑하냐? 진짜 사랑합니다. 죄가 아무리 크더라도 사랑이 열등하게 크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랑합니다 했던 거. 3번째 물을 때는 원통한 거예요. 아니 다 고백했는데 내 마음을 몰라줄 이 예수가 아니실 텐데 이 마지막 질문 이게 진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서 딱 하니까
예수께서 3번 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양육하라. 내 어린 양을 치라. 이렇게 하면서 자기 어린 양을 이렇게 잘 케어할 것을 주님이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나라, 때와 기한에 관해서 40일 내내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내내요. 그리고 마태복음 28장에 뭐가 나옵니까? 천하 온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를 삼으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내 안에 예수의 보혈이 충만하고 이 보혈 때문에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보혈을 다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권능을 받고, 권능이 받으면 어떤 권능이 생기는지 모릅니다. 방언통변의 은사 생길 수도 있고, 병 고치는 은사 생길 수도 있고, 영분별하는 은사 생길 수도 있고, 여러 은사 생길 수 있는데 그 은사를 갖고서 가서 예수를 전하라. 예수가 뭐 했는데요? 예수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 하는 그거.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예배 드리러 모이는 종교보다 나가서 어쨌든 예수를 많이 말하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전도와서 데리고 오란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부흥시키라. 그거 목적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막 많이 헌금 많이 해. 이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입술이 예수님을 말하느냐 안 하느냐, 내 입술이 예수님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도 내용이 그겁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계속해서 전하라. 전하기 전에 어떻게 돼요? 자기 마음에 먼저 새기는 겁니다. 새기기 전에 먼저 뭐예요? 잘 들으라. 여호와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잘 듣는 거고요. 잘 새기는 거고요. 앉았든 섰든 누웠든 무엇을 하든 설거지를 하든 운전을 하든 뭘 하든 항상 자기 마음에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을 손목에 대든 미간에 대든 문설주에 대든 또 기록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말씀이 흘러가고 들어오고 흘러가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굉장히 찾으시는 신앙생활의 장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머릿속에 딴 게 들으면 어떻게 돼요? 딴 게 들으면 딴 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요즘 신문 보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한다는 뭐 JTBC에서 한다는 드라마 스카이 캐슬인가? 저는 한 번도 안 봤어요. 드라마는 저는 TV 자체를 아예 안 봅니다. 시간이 너무 아깝기 때문에. 특히 드라마는 여러분 제가 옛날에 외국 가기 전에 드라마를 잠깐 한 번 적이 있는데 슬픔에 빠져가지고 본 적이 있는데 드라마가 뭐예요? 한번 보기 시작하면 어떻게 돼요? 영화보다 더 재밌어요. 네, 그죠? 녹음해서 보게 되고 외국 가서 유학 간 사람들이 엄마들이 기러기 아빠 엄마들이 반드시 놓치지 않고 하는 게 드라마를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보는 거예요. 그 비디오방이 유명합니다. 유명해요. 맨날 드라마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영어를 언제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드라마가 여러분 마약같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재밌죠. 일단은 육체는 편함을 누리고 육체가 일단 이제 쉴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새겨지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이 드라마가 나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드라마에 있는 것으로 욕망을 향하여 쫓아가는 그거. 서울대, 연대, 고대, 의대 편입시키려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속에 정보가 들어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른이기 때문에 영향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보잖아요. 계속 보잖아요. 말씀 안 보고 그거 보잖아요. 예배 안 드리고 그거 보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물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기와 그 사람들을 비교하게 되고 자기를 낭망에 빠뜨리게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심하게 얘기해 볼까요? 엑스파일 매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되나? 망합니다. 모든 사람이 미워지고 모든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항상 뭐가 보여야 되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니까 행복이 충만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보이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어렵더라도
내 안에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공부를 잘하든 공부를 못하든 직장을 좋은 데 하든 안 좋은 데든 사실은 상관이 완전히 없어야 돼요. 왜? 이 사람 하늘나라 갈 사람이거든요. 어떻게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일할 사람이거든요. 어떤 하나님이 일할지 몰라요. 어떻게 하나님이 일할지 몰라요. 나이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곳에, 이 자리에도 직장인들 있지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내가 직장에서 일하니까 나는 뭐 직장에 열심히 일해서 헌신만 잘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는 정말 많이 틀린 겁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있는 자리 있잖아요. 내가 일하는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수를 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또 말씀하는 바가 그겁니다.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기록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앉았을 때 서듣던지 움직일 때인지 미간에 붙일 정도로, 문설주에 붙일 정도로 항상 말씀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었던 말씀이 흘러가게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이 중에 지금 손으로 쓰고 있는 분이 한 분뿐이지만 아마 마음으로 쓰고 있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청년들한테 엄청나게 이야기했어요. 반드시 써라. 쓰고 종이 버려도 된다. 종이 잊어버려도 된다. 근데 쓰는 순간 여러분,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들어가잖아요. 들으면서 귀로 들어가고 손으로 쓰면서 나오는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이 이게 반복되면 여기에 엄청난 힘이 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X8 여러분 한번 계속 써보세요. 문미의 사모가 X8 썼잖아요. 손으로. 망하는 거예요. 벗어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뭘 쓰느냐. 그러니까 동생분이 성경 쓰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고 정말 귀한 거예요. 들어가고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여러분 고린도 전서를 한번 볼게요. 11장 23절에서부터 우리 27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에서 27절까지 고린도전서 11장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이거 마지막 날에 시므온이 초반부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절에 잘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고린도전서 누가 썼어요? 바울이 썼어요? 네, 맞아요. 바울이 예수 만났어요? 네. 그러니까 성찬을 바울이 같이 예수 죽기 전날에 성찬을 같이 나누었어요? 안 나눴어요? 안 나눴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바울에게 다시 나타나서 다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지금 제자들한테 많은 사람들에게 나 성찬 때 참여 안 했지만 성찬에 대한 중요한 약속을 받았다. 그게 뭐냐면 축사하시면서 그죠? 24절에 나를 기념하라. 기념이 뭐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반드시 기억하는 거고 25절에도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는 것이고요. 다 이것도 기념이에요. 머릿속에 우리 심령 속에 마음의 신비에 꽉꽉 새기는 겁니다. 그런데 26절에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전하는 거에 있어요. 그래서 다시 또 여기에도 있는 겁니다. 말씀을 내 영혼에 새기고 말씀을 내 영혼에 기념을 하고 내 말씀을 그것을 다시
전하는 것이 성찬의 주된 핵심이라는 거예요. 성찬의 떡을 먹습니다. 그죠? 이렇게 먹고 그 다음에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다른 먹지 못했던 사람이 함께 와서 함께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수 있도록 나누어 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나가서 이렇게 이 청라빌리지 앞에 나가서 전단지 전해주나 하는 이 정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이 시대는 이 예수 내고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렇게 전도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디어 자체가 종이가 아니고 이미 이 스마트폰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할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것인가? 그 고민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직장에 있는 분들도 중요해요. 내가 성도들하고 같이 모여서 금천 예배당 앞에서 전도하러 가야지. 이거 실제적으로 어려워요. 언제 움직이고 언제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원하겠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전도하는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나는 그냥 주일날만 열심히 이거 절대 정확하지 않습니다. 21세기, 22세기는 더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하지? 내가 그동안에 했던 나의 행실들이 그때도 중요한 겁니다. 엉망으로 살고 출퇴근 늦게 하고 사람들 앞에 못되게 했으면 그 사람이 전도되겠어 주위에?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자연스레 우리 삶도 바꾸어 가는 것이고요. 우리의 꿈도 바뀌어 가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당장 금천 예배당 앞에 가서 아니면 신도림역 앞에 가서 전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내가 오늘부터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직장의 자리에서 전도하리라 하는 마음을 우선 가져야 돼요. 원수는 이거 못 갖게 하지만 마음을 우선 가져야 돼요. 그래서 계속 고민만 하세요. 계속 기도만 하세요. 생각만 하세요. 그것 자체가 벌써 말씀을 전달하는 것이고 그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아이디어를 주시고요. 어떤 때는 내 삶이 그렇게 멋져졌을 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게 다가와서 무엇이 신앙이냐, 무엇이 믿음이냐 물어볼 게 될 거고 그때 귀신이라는 것도 말해줄 수 있고 이것저것 할 수 있죠. 듣기 싫어하는 사람한테 일부러 찾아가서 전하려고 안 됩니다.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머리가 큰 자녀들한테 신앙 가르쳐 주려고 해보세요. 어렵죠. 그때는 내가 먼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자식이 깰 때쯤에는 일부러 방언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고 자식이 힘들어할 때는 엄마 아빠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부둥켜 안고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고 그러니 우리 삶에서 보여주고 우리의 삶에서 말에 들려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것은요 천천히 들어오는 거예요. 귀신은 금방 보내는 거지만 영적인 것은 쌓이고 눈이 쌓이고 계속 쌓이면 어떤 지붕이든 내려앉아 버리거든요. 그것처럼 쌓이고 천천히 정말 느린 동작으로 계속해서 오는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나는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저 사람이 내게 다가와서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염려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전도되게 해주세요. 10명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서 그때 그 방법적인 거, 그 실천적인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어쨌든 하나님의 복된 말씀이 흘러가고 복된 말씀이 들어오고 복된 말씀이 온 세상 끝까지 막 뻗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저는 그것을 언제 발견했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얻었어요. 여기 보면 재난의 징조, 말세의 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주님이 마지막 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복된 소식이요. 말씀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전파 수준이 아니라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면 말씀이 흘러가는 것이 기준이에요.
내가 예배 잘 드리고 저쪽이 전도되었고 안 되었고가 아니고 저 사람들이 죄를 지었고 안 지었고가 아니고 말씀이 다 흘러가면 그게 끝인 겁니다. 그러니 주님은 항상 보시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이 흘러가지? 누가 말씀을 전하고 있지? 누가 말씀을 뿌리려고 하고 있지? 말씀을 계속해서 흘려내고 있지? 거기에 하나님은 계속 관심 있는 거예요. 말씀이 드리는 곳에는 막 귀를 쫑긋쫑긋 세우고 그 사람을 축복해 주려고 막 엄청난 예비를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해서 내 증인이 되라. 나를 증거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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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자로 부르신 것은 구약대입니다. 신약에 와서는 증거자로, 전하는 자로, 복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이 그래야 되는데 X파일 전달하고 헛된 소문 전달하고 남의 비방하는 이야기 전달하면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절대로 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녀들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절대로 다른 목사님의 좋은 소식, 복된 소식 못 듣는 거예요. 자녀까지 끊어버리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게 구약에 나오는 노아의 함의 가족, 함의 아들이 받았던 저주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보면 찬양과 기쁨을, 나쁜 것을 보더라도 위로와 축복과 믿음의 말을 이렇게 해서 항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복된 소식들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정말 믿음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저의 모든 설교를 다 쏟아낸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들을 쏟아낸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복과 복음의 전달자, 정말 복음을 중지하는 자, 예수를 전하는 자, 내 주인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 한번 하며 받은 말씀을 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